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해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라, 이런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1장에서는 특별히 약속과 비전을 붙잡아야 된다. 또 2장은 주의 종을 선대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애굽에서 하나님을 잊고 400년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깨워서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입구에 와 있는 것,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세상에 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는 도저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기 하나도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이런 대단한 일을 행한 모세가 죽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그 과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1장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종으로 자신을 훈련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그 모세를 잘 따랐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과정을 말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꿈과 약속의 땅을 그들이 밟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봐야 된다. 결코 세상의 눈이나 자기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것은 다 허망한 일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사람의 눈은 정확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잠재력이라든지 아니면 가능성, 이런 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 성숙과 완성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말씀, 주의 종을 선대하라. 주의 종을 왜 선대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사람 때문에 선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누군가 계신 거죠. 주님이 뒤에 계신 것, 그것을 보고 그냥 종이 아니라 주의 종,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 뒤에 계신 분으로 인해서 선대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이 시대에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냐면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한다거나,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하는, 이런 게 이 시대에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저는 상당히 이미 능지처참을 당했어야 마땅할 정도로 그걸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통 씹는다 그러는데, 은혜를 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반응해야 되는데 은혜를 씹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신앙은 반응으로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계획과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종을 선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종을 섬기면서 그 기회를 잡고 구원의 길, 축복의 길로 나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4선을 한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운명의 포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의 메인 포로이다, 이런 그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불평의 주된 이유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했는데 고난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그 고난의 어떤 고개가 꺾이게 되고 숙이게 되는, 그래서 겸손도 알고 예의도 알고,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사람이 일단 저 사람이 참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오늘을 온전하게 사는 일인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여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을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해서 약속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것, 그게 진짜로 중요한 것이죠. 광야 백성의 특징은 늘 광야의 마음을 집중시키며 산다는 거예요. 미래는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출발하여 현재를 통과해서 미래로 나가게 되는데, 미래의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의 의미를 찾아야 되죠. 고난과 비극과 상실과 결핍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일구고 연단해야 될 훈련의 과목들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연단은 결코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망하는 인생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은 출신, 그 출생 자체가 이미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꼭 기생 라합이라고, 그냥 라합이라고 해도 좋을 텐데 꼭 앞에다가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어떤 비극적인 출신, 살아온 환경의 그 좋지 못함, 이 사람의 인생사를 보면 가족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면 이로 인해서 자기가 가족을 돌봐야 되는 운명적인 어떤 그런 과제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후 여러 가지로 보면 꽤 괜찮은 뭔가 이렇게 어떤 그 기회와 어떤 찬스를 잘 잡을 만한 제법 똑똑하고 꽤 괜찮은 사람인데 할 수 없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방편으로 기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뭐 화류계가 좋아서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라합 같은 경우에 정말 가족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 그 거친 지역에 살았고 가족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현실이 기생이에요. 여리고는요 지금 가봐도 황망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듣기에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지만 여리고는 지금 2000년이 뭐야, 이때로부터 생각하면 3000년, 4000년 가까운 그런 긴 시간 전에 살았었는데, 어쨌든 과거가 어둡고 천박하다 해도 결국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결점도 신분도 현재의 장애물도 다 극복해서 나가게 하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허물어졌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철폐되고 성도와 죄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아무리 큰 상처를 입었어도 과거가 미래를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픔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 복음을 위할 수 있는 기회, 주의 종을 도울 수 있는 기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그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차피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다 은혜로 살죠. 은혜의 파도가 칠 때 내가 고개를 숙이고 그 은혜를 잡으면 은혜의 힘이 나를 밀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찬스를 놓치는 거죠. 은혜로 깨어있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찬스를 지각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은혜 가운데 깨어있으면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은 밤에 자는데 큰 음성과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그런 꿈만이 아니라 어떤 인간이 정말 나를 괴롭게 하거나 이유 없이 저 인간이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만들까, 이런 사람을 앞에 두고 있게 된다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때, 그래도 뭔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런 사람을 훈련대장이라고 말한다고. 우리를 괴롭히는, 정말 저 인간만 없었으면 내가 좀 숨쉬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못되게 저럴까?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훈련대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런 기회에 훈련대장을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훈련대장을 사랑하자 하는 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한쪽으로 보게 되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생이 다 망가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바로 서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을 예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혹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 앞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기생 라합의 경우에는 불행한 시간을 지내왔지만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적극적으로 붙드는 여인이었죠. 과거가 어떠했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만날 수 있는 사람, 기회, 하나님께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바로 라합이 그런 사람이죠. 슬픔, 분노의 감정에 우리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상처와 고통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자신을 존대하고 타인을 용납하면서 내게 준 환경을 수용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사방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사인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이 잎새에 이는 작은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노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람의 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든지 간에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 기회를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어쩌다가 불행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손이 잘린 사람, 또 온 불이 나가지고 온 몸이 다 탄 사람.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상처에게, 환경에게 운전대를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길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점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청소시킬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권을 드렸다면 신뢰하고 고난이 주는 교훈을 온 몸으로 받으면서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내가 가진 결핍은 하나님을 찾고 만날 만한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좀처럼 하나님 앞에 잘 안 섭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나님이 내 삶 앞에 이렇게 펼쳐 놓으시는가? 주님, 이 순간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힘들 때마다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게 하시는, 이때 신뢰가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틀림없이 좋은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의도, 거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뭔가 뜻을 가지고 계신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면 애굽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로의 모든 지위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한가? 그것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죽었다 깨어나도 요셉이 애굽의 그 바로를 넘어서는 그런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을 거부하면 그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감옥에서 반발하거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느냐 늘 투정하면서 그랬다면 과연 그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겠는가? 아니죠. 못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그 자리에 올리시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의 부양자가 되게 하시는, 자기 하나도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근근히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의 생명의 부양자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해 안 될 때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안 믿어져도 순종하는 자세. 순종이 안 되면 정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때가 되면 계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석으로 변하게 하시는 시간, 약함이 강함이 되고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도록 이해가 안 될 뿐이죠. 그래서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그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여리고 성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기생 라합만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엄청난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간담이 놓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죠. 그런데 기생 라합은 여기서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승전 소식, 좋지 않은 소문에 심기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짜증나고 원망과 대적, 적개심, 당연한 그의 삶일 수 있어요.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다 그런 감정들, 그런 불안감 이런 것에 잡혀 있었죠. 내게는 점점 더 불리한 상황이 되고 적군은 점점 더 흥황하는 시기와 질투로 인한 불편함, 욕망, 탐심, 이기주의, 야망의 삶은 결국 육신의 삶으로 가는데 이런 불편함이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자꾸 그렇게 가면 결국 멸망당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환경을 따르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 나가면 반대로 영을 따르면 성령이 틀림없이 나를 인도하실 텐데 하면서 영을 따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육신을 따라가고 육신을 생각하면 결국 사망, 절망, 패망이 오게 되는 거죠. 사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점점 잃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도 건강도 관계도 자꾸 상실해 가는 것, 뭔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 희미해져 가는 것,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사망입니다. 영을 따르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실 텐데 감동을 주실 텐데 하면서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자 하면 자꾸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생명의 질서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행하시는지 집중해야 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소식에 집중했어요. 찾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 안에는 신부를 초월하고 과거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신앙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는 기생 라합을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에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라합의 믿음을 나란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열전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호수아는 안 나오는데 라합의 이름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여자죠. 어떻게 하면 남자들의 호주머니를 잘 이렇게 봐서 저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내가 살아갈까 이런 그런 것에 눈이 밝은 여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호주머니도 잘 보는 능력을 가진 거죠. 결국은 이런 놀라운 찬스를 잡게 되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라합에게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상을 주셨어요. 무엇보다 기생 라합은 가장 큰
기생의 가장 큰 영광은 그녀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사실이죠. 신앙의 힘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위대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오죽하면 성벽에 기대서 살아가겠어요. 그런 사람은 옛날부터 뭔가 성벽에 기대서 거기 어디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라든지 인생의 어떤 그 거의 끝날 무렵에 더 이상의 희망이 별로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거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행함과 믿음의 일치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라합을 예로 들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본이었기에 그의 행위가 그를 의롭게 했다. 그의 행위가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했던 그 행위가 그를 의롭게 했다.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위험을 감내하면서 실제로 모험을 한 거죠. 거기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자기네들은 다 죽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던 그 소문을, 수많은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다 그것을 그렇게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런 역사를 누가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은 예수 앞에서 놀라운 생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라합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위험을 감내하고 행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한 사람, 그 라합, 그 여인 하나로 인하여 그들이 이렇게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씨도 안 말리고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주의 종을 선대한 믿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분을 우리 집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은 거죠. 라합과 같이 과거가 어쨌든 또 현재가 어떻든 거기에 묶이지 않고 믿음의 기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동참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라합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반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이 온전한 완성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종들을 선대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 한 사람도 생명 있는 것이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그 시간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때로 과거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현실의 문제들 때문에 이런 거 한탄하고 이런 거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가 어떻든지 현재가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화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저들이 그렇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